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려야 하라. 이런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출애굽기에는 역사적 세 가지 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절로부터 19장 25절까지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장 1절로 31장 18절까지는 시내산에서 피언약 체결과 율법을 수여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1장 1절로 40장 38절까지 성막 건립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사건, 두 번째 시내산에서 피언약 체결과 율법 수여, 그리고 세 번째 성막 건립. 이 세 가지가 출애굽기에 다루고 있는 역사적 큰 사건 세 가지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요 3대 주인공은 하나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증가로 인한 민족 형성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할 모세가 준비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수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성막의 시경에 대한 계시를 받고 백성들이 드린 헌물로 성막을 건립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계약 체결에 앞서서 있어지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보면은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 그러므로 교회론 첫 번째가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시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조건이 뭡니까? 피언약 체결입니다. 피언약 체결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1차로 여기로 올라오라. 시내산입니다. 이때 시내산까지가 2달이 걸립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로 4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많은 나라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정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은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꼭대기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불러주십니다. 나와의 단수를 내게 두지 말라. 형상 물 위에 산 위에 공중에 있는 어떤 거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히 읽지 말라. 안식일에 거룩하게 하라. 쭉 말씀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에서 피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24장 8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왜 그런가 하면은 구약의 역사 전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체결한 이 시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 구약의 역사 전체가 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24장 8절은 피언약은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의 뿌리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라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홍인중개사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의 증거물은 피입니다. 피는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계약 체결의 과정을 보면은 언약의 피를 하나님 편에 먼저 뿌립니다. 6절입니다.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백성들 앞에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가서 그 언약의 피를 백성들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날 피를 뿌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이렇게 피로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맨투맨으로 상대하셨습니다. 홍수 사건도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도 이제 하셨고, 바벨탑도 그랬고요. 모든 것이. 그래서 창세기 12장 넘어오면서부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매개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게 바로 피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우리의 출애굽기를 이해하면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오늘 시간에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남에게 보이려고,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아니면 아닙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해야 할 일에 대한 준비사항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데도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옛날에 보면요, 시골에서 서울 한번 오려면 목욕을 해요. 그 전날. 또 이발소 갔어요. 이발소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잘 깎습니다. 그리고 또 깨끗한 옷으로, 세탁된 옷으로 갈아입고, 또 이제 무궁화 열차, 완행 열차 그때 많았죠. 완행 열차. 열차 타려면 또 새벽에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서울에 한번 갔는데 준비가 대단히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신경을 썼죠. 하물며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11절에 보면 옷을 빨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옷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옷, 자기 옷, 두루마기 옷, 흰 옷, 종류 여러 가지예요. 성경에서의 옷은 인류 브랜드 온 그런 옷이 아니라 자기 행실을 의미합니다. 자기 행실, 인격의 옷, 행실의 옷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옷을 빠는 일입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성결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예수의 보혈 맑은 물로 몸과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일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옷을 빠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에게 무엇보다 먼저 외적으로 성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내적으로 영혼까지 성결하기를 함을 명령하십니다. 깨끗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형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외형적인 신앙이라 하면은 경건의 모양, 또 헌금의 액수, 신앙의 연조, 또 어떤 건물이나 큰 교단이나 사람의 숫자에 치우치는 신앙이 바로 외형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를 큰 교단,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 예배당에 나가면 믿음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이런 외적인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위해서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됩니다. 경건생활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찬송과 감사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행실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주여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행실의 신앙,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이 바꿔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결입니다.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한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끝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의 많은 걸 소유하고 누리고 즐기고 천국의 욕심을 위해서 마음껏 원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주에 전주의 한옥마을로 이렇게 하는 한옥마을 관에 원불교당이 있더라고요. 교당이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가 거기에 기부도 많이 하고 건물을 지어주고 그 부인이 하고 별들한 이제 신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어디 갔겠습니까? 그 원불교당을 보면서 참 그분 생각이 나고 하나님 만나기 못한 그분의 인생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걸 가졌고 명성도 눌렸고 IOC 위원도 했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지금은 참 인생이 빛에 맞았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대통령 10배도 소용없어요. 국회의원 100배도 소용없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귀한 이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백성에 내려가라. 내려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게 해라. 입술 언어의 옷입니다. 우리 인격의 옷, 행실의 옷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맑은 물로 깨끗하게 빨고 정결가 되어서 하나님 만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한 사람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면은 이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그러한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한 두 번째 준비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요일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육체의 쾌락이나 육적인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빗대고 정직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체의 쾌락이나 안목의 저욕이나 스의 향락에 빠져 살면은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일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배우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애정과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기도인들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신 육신의 정욕을 인생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에서 과감하게 돌이키는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각종 유혹과 탐심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절제해야 됩니다. 인크라테이아 절제해야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인생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한마디로 비극인 거예요.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육신의 애정과 욕망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바쁜 손을 잠시 순간순간 멈추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만나기 준비한 자는 늘 자신을 성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는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유한 준비 사항 가운데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에 일체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성에 접근했다가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귀를 모셔올 때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10절의 말씀 보면은 저희가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입니다. 그 우사가 수리를 붙들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사를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가 이제 뛰고 한다면서 그걸 만진 자체가 하나님 거룩성에 훼손시킨 그러한 행동에게 우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또 말이나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다윗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수레에 실었어야 하나님 어깨를 레위인들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나를 먼저 성찰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과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련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 나는 우주에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그런데 결국 그는 죽고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에 있잖아요. 자신들의 이성적 판단과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을 하고 인간의 얄팍한 그러한 생각,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니체는 실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고 한 니체는 지금 지옥에 가 있지만 니체가 죽었다고 한 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적인 사람도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은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심판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느냐? 한 번을 만나는 서게 되는 하나님 만나는데 그때 언제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날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보면은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알아서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어떤 무릎보다 꿇을 것이고 모든 자가 자기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다 스스로 자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니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가 되고 맙니다. 그때는 늦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입니다. 어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보고 계십니까? 영원
영혼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시간의 흐름도 세월의 바뀜도 없습니다. 언제나 오늘입니다. 언제나 오늘. 언제나 지금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우편병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했잖아요. 오늘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언제요? 오늘이 아니다. 오늘은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사이에 계시고 그리고 43일 후에 낙원에 들어갔다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오늘입니다. 사람 물질길을 떠나면 사람은 영계에 이르는 영원히 오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내 자신을 성찰하는 일입니다. 살필 찰짝이에요. 내 자신을 늘 살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과 신앙과 삶이 보다 더 체험적이고 확신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만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우리의 전 인격이 성결해야 됩니다. 행실의 옷, 인기의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겨지고 늦게 즐기는 것들, 육신의 행실들을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늘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옷을 빨고 내 인격의 옷, 어느 행실의 옷, 내면의 옷까지 깨끗하게 빨고 그리고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제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살피고 성찰함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배워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들에게 오늘과 내일 준비시켜서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것에 지지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살피며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으로 준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의 부연실을 빨면서 깨끗하게 만들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인 몸, 육적인 행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내게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할례와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